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 그리 평탄한 것이 되지 못하여서 살아가노라면 실망과 좌절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이 불경기로 인하여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지만 도무지 앞으로의 전망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특별히 이와 같은 좌절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형편에 경제적인 여건이 이러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들려오는 주의 모든 소식들이 그래도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은 그런 대로 참을만 하겠는데, 그러나 정치한다는 사람들, 경제를 이끈다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오늘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낙심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전면 아동급식 이를 위한 찬반 투표, 우리가 주민투표를 했지만은 투표를 미달려서 개봉도 해보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무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사퇴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여주는 정치권들, 과연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하고 의논하기보다도 아주 인수격으로 자기 이기주의에만 빠져있는 이 같은 모습들, 우리는 더욱더 낙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 사회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이 좌파 세력들, 그들이 하고 있는 시위, 경찰이 도리어 인질로 잡혀가는 이와 같은 불상사, 공권력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도대체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이렇듯 국론이 더욱더 극심한 양론으로 분열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염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금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 한결같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저 불안하다, 너무나도 염려가 된다,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와 같은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나아가서 내 개인적으로 실망과 좌절이 계속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여간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의 용기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읽어서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광장은 로마 시내에서부터 약 80km나 떨어지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80km라고 하는 것은 꽤 먼 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리 마중 나와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15절에서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용기를 얻었다. 근데 당시에 바울의 형편 속에서 이렇게 감사와 용기를 얻었다고, 이것은 정말이지 의외의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울은 이미 노인이었고요, 거의 앞을 잘 볼 수도 없는 실명 상태까지 이르러 있었고, 게다가 지금은 여행 오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제수에 머물어서 이렇게 묶인 채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하여서 압송되어 있는 이와 같은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순교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발걸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마지막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그의 모든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나날들을 살펴본다면 정말이지 고생과 참 여러 가지 좌절이 연속되는 이와 같은 삶들 그는 거쳐 살아왔습니다. 여기 로마로 압송되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 있어서요, 타고 있던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였고, 날씨가 나빠서 여러 섬들을 빙빙 돌아오면서 이 나이가 많은 바울,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육신 지칠대로 지쳐와 있는 이와 같은 형편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고요, 바로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로마에서 마중난 교인들을 보고 감사와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를 보았다고 해서 또는 마중난 그들이 바울에게 무엇인가 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용기를 자동적으로 갖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무엇인가 그들을 보는 그 순간에 바울의 그의 마음속에 가지게 된 어떤 생각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삶의 용기를 가지게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서부터 마중난 그 모든 성도들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가지게 된 바로 그 생각, 바로 그 삶에 대한 자세, 그것을 우리도 갖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가, 이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바울처럼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아직도 사랑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에게 아직도 사랑할 대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그토록 지치고 불행한 이와 같은 환경이었지만은 이제 막 도착한 이 새로운 도시인 이 로마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바울의 그 마음속에 감사와 용기가 샘솟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모든 일생들, 그는 배척도 많이 받았고요, 미움도 많이 받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요. 정말 많은 배척과 미움이 있어 왔지만 그런 실망과 낙심을 절대로 하지를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아직도 사랑할 대상을 바로 그들 속에서 찾으면서 계속적인 사랑을 베풀며 사도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지만은 그를 향한 이 배척과 미움 끊이지를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 같은 경우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계속되는 이와 같은 배척과 미움에도 실망과 낙심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계속 잊어버리면서 오로지 아직도 사랑할 대상, 바로 그들 속에서 찾으면서 또한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심령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더 할수록요, 더 큰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될 때 그의 심정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게 되든 미움을 받게 되든 상대방이야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바로 그 상대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늘 발견하여 왔으면서요, 또한 사랑할 대상이 너무나도 많이 아직도 있구나, 바로 이 신념이 바울로 하여금 바로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생애 속에서도 감사와 용기를 계속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엘레노 루즈벨트 하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이 자랑하는 몇 사람의 대통령 가운데 프랑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이었던 엘레노르이죠.
그러나 이 여자는 참으로 그의 전기를 보면 많은 고생을 해왔던 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10살 때 이미 고아가 되었고 양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나 가난과 뼈저린 것 같은 생활이었던지 그의 전기 보면요, 돈을 가리켜서 땀과 눈물로 조각이 된 종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20살에 결혼하여서 11년 동안에 6남매나 되는 아이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만 이 어머니 눈앞에서 병으로 사망한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엘레노는요, 오히려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5명이나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도리어 위로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의 남편 되는 루즈벨트씨 뒤늦게 소아마비를 앓게 되지 않습니까? 다리가 마르기 시작해서요, 힘이 없어서 서지 못하고 새로 된 이 세부치 막대기 이 다리에 붙이고서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는 이런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남편이 농담 삼아 자기 부인 엘레노르에게요, 당신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때 엘레노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볍게 웃으면서요, 나는 지금껏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괴로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서요, 아주 넓은 안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돌려본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요, 내가 사는 내 이웃과 이 동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나 내 주위의 모든 사회에서, 더 넓게는 이웃 나라에까지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또한 사랑을 해야 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이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와 같은 귀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크리스찬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신이 나서 늘 힘차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자들 바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계속 찾아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더 큰 생애의 감사와 용기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두 번째로, 나에게 동지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감사와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생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80km나 되는 이 먼 길 걸어서 마중난 이 로마 사람들을 볼 때, 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 자연히 감사와 용기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80km라면 서울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까? 상당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기독교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던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드러내놓고 예수 믿기가 몹시 힘들고 어렸던 이와 같은 당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떳떳하게 그 먼 길 이렇게 걸어서 마중난 이 몇 사람의 로마의 교인들, 분명히 이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을 같이 하는 동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삶의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나와 뜻을 함께 해주는 동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배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처음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 내가 죽게 되어진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인기가 떨어진 당시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있는 이 장면,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섰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오늘부터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고 불러라. 반석이라고 불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한다고 한다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지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는 이 동지들에 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굳게 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교회의 동기적인 공동체임을 여기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요 여러 신학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데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란 전적인 의지의 느낌,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y, 서로가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나누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지, 친구가 있다는 이 사실 정말이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임스 리치라는 교수가요 바로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 재미있는 관찰, 그의 논문을 통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뜻이 맞는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병도 덜 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나의 이 주장은 가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내가 내린 결론이다. 임상적인 실제 통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여기 보면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95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전도서 기자는요 동지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에서 쓰러질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동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되는데 그 다음에 11절 12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가요 사랑과 뜻을 함께 나누는 동지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랑과 뜻과 위로와 새로운 힘을 늘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동지가 되지를 못하고 그저 홀로만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지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서로가 의존할 수 있는 이런 동지들의 모임체가 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저 내게 누가 사랑을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고 그저 나를 위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한 나는 단 한 사람의 동지도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섬김을 베풀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나의 섬김이 대상이 되고 믿음을 함께 나누는 동지요 벗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주의 모두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1000명도 넘는 이와 같은 동지들, 바로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는 모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감사와 용기가 우리에게 솟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해야 할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발견하는 것.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활발하게 활동할 이 시기, 나이도 이미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건강도 나빴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마중 나온 이 동지들을 볼 때에 바로 이 새로운 일터인 로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바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힘을 가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모두가 전부 다도 자기 생각만 하고요, 자기만을 위한 이와 같은 일에만 열심일 뿐이지 이제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모든 일들 외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전인수격인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할 수 있는 삶, 베풀 수 있는 삶. 일본에 없던 수필가 같은 수필 가운데 바람이 불면 목통장수가 기뻐한다,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큰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나무통장수가 기뻐한다, 이 같은 내용인데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을 잘 읽어보면 이와 같은 논리를 거기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바람이 많이 불게 되어지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먼지가 많이 나게 되면 이것이 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안질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안질에 걸린 그 사람 가운데 심하면 맹인이 시력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이 많이 불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맹인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자연히 안마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맹인들은 뭐 옛날에 있어서 요즘도 여전히 그러할 것입니다만은 안마사의 노릇을 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안마사들 전화로 부르면 되지만은 옛날 일본에 있어서는 골목길 다니면서 피리를 불며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마사가 부르는 피리가 고양이 백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마사가 자연이 많아지면은 피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고양이를 많이 죽게 할 것인데, 고양이가 많이 죽고 나면은 쥐들이 많이 들끓게 되어지죠. 쥐들이 많이 들끓게 되어지면은 자연도로 목통, 이 나무통들을 갉아먹게 되지니까 목통이 많이 수요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 목통 장수가 은근히 혼자서 기뻐한다는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바람에 안질이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고요, 안질 걸린 사람 가운데 장님이 될 사람이 그 확률이 단 몇 퍼센트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궤변도 보통 궤변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이 사람을 본다면 가히 금메달감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주위 모든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 자기 하면서 그저 자기 하나만을 위하고 이기적인 이런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의 말기에 속하는 그 당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모든 일들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를 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졌다는 그 일, 그저 우리가 발견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용기와 감사를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런던 타임스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지를 모든 독자들에게 모아서 거기서 가장 많이 응답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제일 많이 응답한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래성을 막 완성한 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1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를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그 세 번째는 세밀한 공예로 이게 모든 찬장을 다 짜고 난 다음에 휘파람을 부는 조각가, 목수란 말이죠. 또 4위는 누구냐면은 어려운 수술에 성공하고 막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외과 의사.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1위부터 4위까지의 모든 가장 행복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백만장자도 왕족도 귀족도 여기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대정치가나 소위 요즘 우리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직업, 물론 의사가 한 사람 등장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을 완성했었을 때 가지게 된다는 바로 이 사실, 바로 이 정의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또 앞으로의 삶은 어떠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 가지 비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직도 사랑할 대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모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 그 모든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까이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모든 분들 기쁨에 넘쳐서 제게 소개하는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이런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이 같은 모습들,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고되고 힘들 것입니다. 일찍 방문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모든 여건들을 기분을 맞춰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시고 와서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이런 모습들 우리 교원들 가운데 여러분이 몇 분을 보시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복을 느끼는,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다음 두 번째 요소는 뜻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지를 내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동지가 되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동지들의 모임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의 뜻을 생각해 주고 그 사람들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보람 있는 이 일을 찾고 여러분 거기에 헌신해 보십시오. 나만 생각하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남을 위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이다. 이 일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일에 종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뜨고 본다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을 발견하시며 그 일을 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달은 이 세 가지 비결,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꼭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바로 이 삶의 감사와 용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오늘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삶의 그 감사와 그 용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동지가 되어주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고 나의 결례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 보람찬 일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으며 주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감사와 용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시 압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지 압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시 압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신 은총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여호와 일에 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신수의 사랑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이 자각심 속에 우리 모두 주의 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고백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이 헌금에 담아 우리의 예배 행위로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진정된 사랑의 고백이 이 헌금을 통하여 표현되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님 복내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바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으로 늘 경작해 주셔서 넘치는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크신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